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6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사람의 말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냐 우리의 누가 너로 지상을 걷게 하소서 왜 우리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어려운 일을 거부하고 그며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바라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너희 사람 앞에서 너희같이 완전히 낫게 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뜻 속에서 원한 것을 이루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으리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은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다같이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이름이 있는 자, 이름이 모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인가 하면은 이 성경을 읽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질 수 있었겠지만 종교개혁 이전의 시대에는 평신도가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을 권리가 없었습니다. 이 성경을 여러분이 읽을 수 있다는 건 형식이나 억압 또는 고리타분한 규정이 아니라 성도로서 여러분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권리이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직접적인 통로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잘 아시겠지만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공지를 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는 이 헤롯 성전의 앞 솔로몬 행각에서, 여기서 행각은 발코니를 의미하는 말인데요. 이 발코니에서 오늘 놀라운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가서 성전 이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만났습니다. 당시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오늘날처럼 기초수급을 받거나 정부의 지원을 받는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타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구걸을 해야만 했던, 남들이 주는 적선해주는 돈으로 먹고 살아야만 했던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며
혹시 베드로나 요한이 나에게 무언가 줄 수 있지 않을까? 나한테 얼마를 줄까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6절의 말씀이죠. 3장 6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했습니다. 참 신기한 이야기죠. 오늘날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찾아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가 처해 있는 그 상황과 현실을 스스로 극복해서 이겨내라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 말이 의미가 있다고 믿으시나요? 아니면 그런 말은 말뿐인 아무런 능력이 없는 소리라고 생각되시나요? 하지만 놀랍게도 베드로가 이 말을 선포하였을 때 이 안지맹이는 일어났고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역사 속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저 높은 하늘 천상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이름을 아시며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진심으로 진정으로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역사적인 것이나 문학적인 것이나 비현실적인 게 아니라 현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는 세상의 우상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우상 숭배의 잔재들, 세상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갖고 있는 우상에 대한 그 관념들이 더 비현실적입니다. 우리는 그런 거짓된 세상 안에서 이 진실한 성경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돈이면 해결된다는, 모든 것이 권력이면 해결된다는, 모든 것이 팔로워 수나 또는 성적이면 해결된다는 거짓말 안에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이 있다는 진리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가장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 유망한 직업들, 여러 가지 직업들이 있죠. 주엘 학생, 요즘 인기 있는 직업 중에 하나를 말해볼 수 있을까요? 요즘 어떤 직업이 가장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 연하 학생이 혹시 말해볼 수 있을까요?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이 뭘까요? 네, 잘 안 들렸는데 다시 한 번만. 모르겠어요. 네, 예인 학생, 혹시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직업 중에 어떤 직업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너무 생각나는군요. 네. 하나만 말하면 됩니다. 네, 그럼 박윤만 선생님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이돌? 네, 아이돌도 있을 것이고 사자로 끝나는 직업들 있죠. 판사, 의사, 전도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양한 직업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직업을 좋은 직업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세상 그 어떤 직업보다 더 좋은 직업을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진짜입니다. 진짜가 가장 좋은 직업입니다. 진짜의 삶이 가장 좋은 삶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는 진짜와 가짜의 차이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생명의 주를 두고
예수님과 동명이인이었던 살인자 바라바를 풀어주었다. 너희는 진짜 예수를 버리고 가짜 예수를 택하지 않았더냐?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예수를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짜의 삶을 선택한다는 건 그런 것입니다. 왜 진짜가 최고의 직업인가?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두 개의 빵집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빵집은 그냥 제빵 기능사를 따서 높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 그냥 평범한 재료를 사용해서 손님들에게 대충 판매하는 그런 빵집입니다. 이 사람은 돈을 많이 벌기만 하면 어떤 빵을 팔든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 빵집은 빵을 사랑하는 사람이 운영하는 빵집입니다. 들어가는 재료 하나, 만드는 과정 하나에 진심을 다합니다. 여러분은 두 빵집 중 어느 곳에 가고 싶으십니까? 교사로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선생님은 월급날만을 기다립니다. 그 선생님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 과목과 일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시험 문제도 대충 내고요. 진로 상담은 안 하거나 대충 하고요. 수행평가 과제도 그냥 대충 내줍니다. 하지만 어떤 선생님은 자신이 가르치는 과목을 사랑하며 그 교과서에 있는 내용 한자 한자에 전달하는 것에 열정을 다합니다. 아이들이 작성한 수행평가 한 줄 한 줄을 마음을 다해서 유심히 읽습니다. 여러분은 두 선생님 중 어떤 선생님의 수업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런 것입니다. 진짜가 너무 희귀한 이 세상에서 가장 블루오션인 직업은 진짜입니다. 여기서의 이 진짜는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진짜 예수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살인과 반란을 일으켰던 로마 정부의 독립운동을 하고 저항했던 강도 바라바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 강도 바라바가 우리에게 더 이익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의 선동에 휘둘렸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를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진짜의 삶이 손해를 본다고 말합니다. 진짜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정말로 빵을 사랑하는 파티시에나 정말로 학생들을 사랑하는 교사들의 가치를 돈을 잘 버는 사람보다 낮게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진짜를 원하지 않나요? 하다못해 우리가 가는 미용실에 그 미용사도 정말 그 일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찾아가고 싶지 않나요? 우리 모두의 마음이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은 진짜로 가득한 세상에 살고 싶지 않나요? 그리고 그곳이 천국 아닐까요? 진짜의 삶을 살려면 진짜 크리스천이 되어야 합니다. 진짜 크리스천이 되려면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진짜 예수님의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된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진짜 예수님의 말씀은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기록된 것이며 우리에게 회개해서 가짜의 삶을 버리고 진짜의 삶으로 변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게 일하고 많이 번다는 말 자체가 모순입니다. 적게 일하는데 어떻게 많이 벌어요? 그것은 옳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타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많이 벌려면 많이 일하고 적게 벌려면 적게 일하게 되는 게 당연한 세상에 있지, 편하게 살려고만 하기 때문에 나의 삶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귀하게 살려고 하십시오. 여러분, 부자로 살려고 하기보다 진짜 부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수억 원대의 재산을 쌓아놓고도 자기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10,000원짜리 상품 하나 사지 못합니다. 그 사람을 부자라고 부를 수 있나요?
어떤 사람은 수십억의 재산을 쌓아놓고도 자기 부모님한테 용돈 10만 원을 드리지 못합니다. 그 사람을 부자라고 할 수 있나요? 어떤 사람은 수백억의 재산을 쌓아놓고 말년에 돈밖에 모르는 자기 자식들에게 전 재산을 다 빼앗겨 요양원에서 쓸쓸히 죽어가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그 부모가 돈밖에 모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 것이죠. 여러분, 진짜 부유한 삶, 진짜 영광스러운 삶, 진짜 그리스천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억울하잖아요. 이렇게 귀한 주일 예배 시간에 매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귀한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아름답고 쾌적한 공간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가짜의 삶을 산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 예배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가짜의 삶을 산다. 여러분은 진짜의 삶을 사는 진짜 그리스천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 말씀은 거룩한 선지자적 사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 불리죠.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먼저 아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이 성경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그 이전에 선포된 말씀들의 결과가 예수님이기도 합니다. 알파요 오메가이신 예수님께서 역사의 시작과 끝에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돌이켜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의 선한 싸움을 이어나갈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 여기서 이 선지자는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주님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이 바쁜 시기에 예배의 시간으로 드렸던 순종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드렸던 순종을 하나님께서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진짜 크리스천으로 살기 위해서 애쓴다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이 가짜 기독교인의 삶을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실 겁니다. 진짜 기독교인이 되십시오. 진짜 성경을 읽으시고 진정한 사랑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 안에 여러분이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부유한 삶, 여러분이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행복한 삶, 이전에는 여러분이 깨닫지 못했었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별다한 찬양을 부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떨어지겠네요. 주는 완전함입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길 바라시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그 성경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지키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이 하루하루의 은혜를 가지고 살게 하시는 주님께 영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합니다.
욕망과 탐욕에 우리의 교만에 휘둘리지 않는 거룩한 의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그 십자가를 지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진짜 크리스찬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과 심령으로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